7월 15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떠들었지만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24절을 한번 다시 기억할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몰랐던 것을, 신비한 것을 더 알아서가 아니라 이미 알게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계시된 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다. 요한일서가 계속 그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침 큐티에 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도종환의 오늘 하루라고 하는 하루를 성찰하면서 쓴 시라고 여겨지는데요.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많았으나 사랑하는 마음은 갈수록 작아지고 분노하는 말들은 많았지만 이해하는 말들은 줄어들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가까운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며 모르게 거칠어지는 내 언어만큼 거칠어져 있는 마음이 골목을 돌아설 때마다 덜컹거렸다. 단 하루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오늘도 혁명의 미래를 꿈꾸었다. 이 시를 오늘 말씀으로 패러디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았다. 이 6절을 의지하면 그렇게 우리가 성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미워했다. 이 9절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이겼다고 찬양하면서도 악에게 저항하지 않았다. 14절이 근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자랑거리를 욕망했다. 15절이 근거입니다. 천국을 살려하지 않으면서도 오늘도 사랑의 혁명을 떠들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지요? 사랑하시는지요? 안다고 사랑한다고 혹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종환의 시를 읽어드렸었는데 이번엔 시인 안도현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 시인 안도현은 한때 이름으로만 알고 써먹던 나무 이름, 꽃 이름에 대해서 참회를 했다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구절초로 들었는데 17살 때 박용래의 시 구절초를 읽고 좋아하게 됐답니다. 꽃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그 식구가 누이야 가을이 오는 길목 구절초 매디매디 나붓기는 사랑아 내 고장 부소산 기슭에 지천으로 피는 사랑아. 이 시를 읽고 시도 좋아하고 구절초도 좋아했대요. 하지만 정작 그 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에 나타난 대로 가을이면 피는 꽃이겠지. 뭔가 청순하고 서러운 느낌을 간직한 꽃이겠지 하고 어림짐작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구절초를 모르면서 구절초를 좋아한 셈이지요. 20여 년이 지나서야 시인은 구절초를 만났답니다. 꽃이 귀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 들국화처럼 지천에 피는 꽃이 구절초입니다. 생김새를 보면 쑥부쟁이와 벌개미취, 개망초, 산국 등과 혼돈되기도 하지만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산비탈에 물이 지어 피어있는 구절초를 만나고 그는 참회의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무식한 놈이에요.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을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이렇게 꽃과 나무에 대해 무식하기 짝이 없던 자신과 절교한 다음부터 시인은 시를 쓸 때마다 국어사전과 식물 도감을 항상 옆에 두게 됐답니다. 꽃들과 나무에게 사죄하기 위해서 그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우리 찔리는 거 없으신지요? 오늘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은 뭘까요? 우선 말씀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 삶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랍니다.
또한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안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이렇게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에도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 세속적인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탐욕인 경우가 많죠. 15절 16절을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아닌 욕심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적 그리스도와 싸울 줄 안다 하고 오늘 말씀이 깨우쳐 줍니다. 22절 후반절과 23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적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지요. 근데 그런 자들과 저항하고 대항하고 대적할 줄 아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 하고 깨우쳐 주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명확하게 사랑주의자요, 하나님주의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룰 수 있으리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모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듯 말하지만 성찰 없이 살았던 우리의 미련함과 무식함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성찰해 보며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그 뻔뻔함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며 또 입증하며 살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 되어서 살아가는 일상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